달은 감사의 달입니다. 또 수련의 달이라 그리고 우리가 지키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의 달에 감사함을 아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나 또 우리 삶의 정황은 여러 가지로 참으로 우리를 근심케 하고 염려케 하고 걱정케 하고 두렵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을 뺏어가는 것 같습니다. 청년은 청년대로, 장년은 장년대로, 소년은 소년대로, 노년은 노년대로 수도 없는 염려, 걱정, 근심이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저께죠. 서울 광화문 광장에 동성애자들의 집회가 있었습니다. 퀴어 축제랍니다. 축제가 아니죠. 저들끼리 모여서 난리치는 집회죠.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경찰은 12,000명 정도 모였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미국의 대사 골드버그가 참여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인권을 위해서 싸우고 투쟁한다, 지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독일 대사, 뉴질랜드, 덴마크, 네덜란드, 여러 가지 유럽의 대사들, 또 직원들이 참여하고 지지 성명을 냈습니다. 노동단체들이 참여하고 진보 정당이 참여하고 종교계도 진보를 지향하는 종교계도 참여했습니다. 천주교도 개신교까지 참여했습니다. 우리 보수교단 아니고요. 진보를 말하는 그들이 그렇게 참여했어요. 근데 반대 집회에 참여했는 한 경찰관의 기사를 제가 읽어봤습니다. 파출소 순경입니다. 그는 매번 참여할 수 없지만 이번에는 꼭 내가 가야 되겠다. 그는 공무원이죠. 수많은 사람이 모이면 코로나를 자기가 옮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파출소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서도 그는 주간 근무였답니다. 그런데 연가를 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본적으로 믿는 자의 표다 생각을 했답니다. 이번에 내가 꼭, 앞으로 내가 못 가지만 내가 꼭 참여하겠다. 그리고 가봤답니다. 구름대같이 모였답니다. 거리, 화단, 할 것 없이 들어설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모였답니다. 거기에는 아이의 손을 잡고 온 부모들도 있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넘치게 모였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모였을까? 일부 예배를 드리고 반대 성명을 발표할 때 눈물이 막 흐르고 난리를 쳤답니다. 그래서 반대쪽에 있는 동성애자 집회는 어떤가 한번 가봤더니 경찰은 분명히 12,000명 정도, 반대 집회는 숫자도 얘기도 안 했어요. 근데 가보니까 헐렁헐렁 하더랍니다. 물론 아이들도 이렇게 손을 잡고 온 몇몇이 있지만 전부 젊은이들이고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더랍니다. 이걸 보면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답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구나. 아직도 우리나라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구나 하는 것을 처절하게 체험하고 감사하면서 왔다고 하는 기사를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특별히 기독교인으로
정말 이러다가 국회에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이 차별금지법, 동성애법이 통과되지 아니할까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죠. 대통령 돼서 초창기에 지지율이 50% 이상 갔답니다. 근데 지금은 잘못하면 30% 밑으로도 떨어질 수 있답니다. 이걸 보면서 얼마나 많은 대통령이 정말 염려 속에 할까. 청와대 대통령실에 아직 누가 전화가 온다. 왜 이러지? 예, 대통령실에 직원하다 한 분도 대통령이 마음대로 뽑을 수 없어요. 대통령의 지지율의 하락에 사적으로 자기 어떤 인척이나 연고가 있는 사람을 뽑았다고 해서 지지율이 떨어진답니다. 지금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대통령이 얼마나 염려 속에 정치할까. 기업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최고 회사가 삼성전자 아닙니까? 근데 얼마 전에 기사를 읽어보니까 위험하다 하는, 먹거리가 잘못하면 후발주자들에게 다 빼앗길 수 있다 하는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씨가 지금도 사실은 풀려나 있지만 가석방이지요. 이럴 정도로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습니다. 얼마나 그가 그 거대한 공룡 같은 그 캠퍼스라고 하는 그 삼성전을 이끌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할까, 얼마나 많은 염려 속에 걱정 속에 운영할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염려하다 이 단어는 메림나우라는 헬라어입니다. 나눈다 하는 단어와 마음, 생각, 지성, 판단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마음이 나누이고 생각이 나누이고 방법이 나누이고 판단이 나누어진다 이 말입니다. 한 가지 두 가지 아니라 수만 가지로 나눠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염려하다 하는 이 단어에 눌려버리면 사람이 얼마나 어려울까, 얼마나 괴로울까 하는 것을 이 단어가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 1장 8절에 보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모든 일에 기준이 없이 한답니다.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 앞절에 보니까 1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한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답니다. 여러분 바다에 파도가 치면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살 수가 없어. 거기에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얻을 수가 없는 사람으로 산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염려를 몰아내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염려는 어디서 오겠습니까?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이 걱정, 근심, 이 두려움이 어디서 여러분 온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언제 기록됐습니까? 빌립보서의 주제는 뭡니까? 기쁨이거든요. 바울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1차로 투옥되었을 때의 말기, 그러니까 1차로 투옥돼서 풀려나기 바로 그 전에 기록한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근데 그가 지금 뭐라고 합니까?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저 사도 바울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데 사도 바울 속에 염려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오히려 뭐라고 그럽니까? 기쁨이 있다 그래.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염려를 이긴 자, 염려를 몰아낸 자, 그 속에 기쁨으로 충만한 자의 선포적인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여러분, 염려는 어디서 오겠습니까? 환경에서 가만히 뜯어보면 환경에서 오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환경에서 안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환경에 휘둘리니까 이게 문제인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잖아요, 지금. 풀려날 것이라는 거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그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머리가 기쁨을 말한단 말이에요.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어려움들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염려는 불신자들에게는 죄로 인해서 옵니다. 그러면 그 죄가 그들로 하여금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고 내일 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진짜 어드바이스하는, 그들을 진짜 지도하는 분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세상이 혼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도 없는 정책이 바뀌고 삶의 정황이 바뀌니까 불신자들은 믿을 구석이 없어서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서 왔다고? 죄로 인해서. 불신자들의 염려는 근원적인 죄로 인해서 오는 염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의 염려는 어디서 오겠습니까? 불신앙에서 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서 옵니다. 오늘 또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내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내 삶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환경에 휘둘리고 우리에게 수도 없이 오는 수많은 정황에 흔들려서 거기에서 오는 우리 마음의 독소가 뭐냐? 염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온다고요? 불신앙에서, 믿음이 없어서 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무엇이 문제입니까?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작아서 염려한대요. 불안하거든요. 성도의 염려는 어디서 온다고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작아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서. 32절에 보니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늘 아버지가 너희에게 있는데 왜 염려하느냐? 너희 하늘 아버지는 모든 거 다 아신다. 그러므로 그 염려를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그 의와 그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이 회복돼야 염려를 이길 수 있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지요. 가장 우리를 잘 아는 분이 누굴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도는, 인간은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할 때 가장 평강한 것입니다. 여기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아이가 여러분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새록새록 잠을 자고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젖을 먹을 때 무슨 염려가 있습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왜 염려가 옵니까?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지 못해서, 믿음이 작아서, 불신앙이 우리 영혼의 독소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론에 기록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참 평안이 없었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어머니의 품에 안기듯이 하나님 품에 돌아오기 전까지는 나에게 참 평강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그랬어요. 보약이란 말입니다. 치료약이란 말입니다.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답니다. 염려하고 근심은 우리 육체마저도 병들게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염려할 수 있는 분량이 몇 시간 정도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어느 의미가 하루밖에 없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에 그날로 족하리라 그랬어요. 염려할 수 있는 분량 시간이 언제라고? 하루밖에 없던 하루. 그런데 이것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이 흔들리려면 문제가 있잖아요. 어떻게 그 인생이 여러분 참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겠어요? 괴로움 속에 미칠 지경이죠. 어떻게 됩니까? 염려를 몰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염려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 6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막이 있어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신앙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우리 속에 실천되고 생활화될 때에 모든 염려를 이긴다는 거예요. 환경에 붙들리지 않고. 이 성도의 삶입니다. 여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는 말씀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원문의 뜻은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거든요. 내가 염려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 성도에게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없다. 계속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없어 그 말이거든요. 누구에게는 있죠. 왜 염려가 없겠어요? 그렇지만 염려하지 않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네가 어느 것을 택하느냐 그 문제. 성도가 불신앙 때문에 믿음 없어서 결국 환경적인 요소,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정황들에게 꼭 잡히니까 염려가 나를 정복해 버리는 거죠. 사실은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믿음만 가지면 아무것도 아닌데. 감사로 하나님께 나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또 엎드리면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그 말이거든요. 다만 그러세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거든요. 염려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라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모든 일하는 원문을 보면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 말이에요. 세밀한 것을 말해. 너희 구할 것 그리고 우리의 필요 그 말이거든요. 염려가 있지만 그 염려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뭐요? 조목조목
우리가 구할 것 조목조목 세밀히 세밀히 그것 가지고 이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바운더리가 뭡니까? 기초가 뭡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감사는 무엇을 전제합니까? 응답을 전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전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을 전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하나님 다 책임진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빌립보 성에 전도할 때 어떤 전도의 모습이었습니까? 전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폭력이 꽉 찼습니다. 불신이 꽉 찼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불신이 꽉 찼습니다. 간수가 눈에 불을 켜고 지킵니다. 나갈 구멍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두려움의 공포가 꽉 찼습니다. 그런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뭐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기도하고 찬미했다고 그랬어요.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옥문이 열려버렸습니다. 지질이 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해결하신 것입니다. 염려는 환경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불신의 문제입니다. 성도가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맡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지 않으니까 문제입니다. 조목조목 세밀히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무엇이든지 모든 것 하나님께 나가서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아뢰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신다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마태복음 6장 9절에 가보면 하나님을 제자들에게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누구라고요?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부모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파주에 출장을 가있습니다. 한 번씩 내려오면 나도 모르게 우리 처 사모가 바리바리 써가지고 보내요. 그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와가지고 아침 일찍 가는 그들에게 김밥을 맙니다. 김밥을. 나도 그날은 김밥 한 줄을 얻어먹어요. 나는 한 줄 주지만 아이들에게는 뭐 며칠 먹을 수 있는 걸 주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잘해줍니다. 왜요? 어머니니까. 우리 아들이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해줍니다. 그렇게 해줍니다. 하늘에 계신 그분이 누구냐? 왜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 아버지시랍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마태복음 7장 11절에 기도를 가르쳐주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그랬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불신앙 때문에 문제입니다. 이것까지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맡기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내 머리가 더 빠르거든요. 내 방법이 더 빠른 거거든요. 내 수단이 더 빠른 거거든요. 이 환경만 바꾸면 될 것 같거든요. 아닌데요. 염려와 걱정, 근심은 환경의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고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거든요. 성도는 이렇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고 말합니다. 왜요? 아버지시니까. 아버지니까.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그럽니다. 염려할 시간이 있느냐?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입니다. 어찌 아버지가 자녀가 당하는데 보고만 있겠어요? 하물며 너희 아버지가.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도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준다고 말씀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그냥 안 하세요. 계획하시지요. 그리고는 그 일을 이루시지요. 그 하나님께 나가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고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데 우리 일을 계획하신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신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 나가라는 거예요. 염려의 반대말은 기도입니다. 기도. 성경적 용어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염려를 몰아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이루시느냐 하는 것이 세 번째 대지입니다. 뭘로 어떻게 하실까? 자, 7절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여기 뭐라고 그래요? 그리하면 그랬어요. 이건 기도해야 된다 그 말 아닙니까?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기도하는 자에게 그 말 아닙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랬어요. 이렇게 해주시다는 거예요. 지각에 뛰어났다 하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의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방법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하시니 저렇게 하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때 그 사람에게 꼭 맞는 것으로, 어떤 것이 방해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반드시 뛰어넘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적으로, 능력으로 옥문을 깨트렸었던 그 하나님. 헤롯이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베드로마저 이제 붙들어서 감옥에 가뒀다가 죽이려고 하잖아요.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막 깨웁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묶여 있습니까? 좌우 옆에 간수들로, 군사들로 꽂고 같이 이렇게 쇠사슬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 쉽게 말하면 꼼짝도 못하는 겁니다. 이러다가 다음날 이제 죽는 것입니다. 밖에 문들을 쇠고랑으로 다 채웠습니다. 또 간수들이, 군인들이 지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었어요? 거기에 천사가 왔습니다. 묶어놓은 쇠사슬이 자동으로 착착 풀립니다. 천사가 베드로를 깨워서 데려가니까 가는 것보다 자동문으로 착착착착착 열립니다. 인간의 방법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뭘로요? 평강으로 하나님과 소통되게 만들어서 우리 속에 있는 이 불안들을 몰아내게 만드시고, 염려를 몰아내게 만드시고, 근심 걱정을 몰아내게 만드시고,
우리 속에 수많은 어려움들을 다 몰아내어서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온전히 흔들리지 않도록, 휘둘리지 않도록 똑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신 평강은 세상적인 환경적으로 주어지는 평강이 아니에요. 환경이 변하면 언제 그랬냐 싶도록 대만 불안지고 초전 이런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초월적인 절대적인 평강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강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다르다고 말하는 것이 근원적인 평강을 말합니다.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염려가 있을지라도, 불안이 있을지라도, 근심이 있을지라도,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없는 것 같이 생각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너희 구할 것을 조목조목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에 참 멋있는 목사님 한 분 계세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입니다. 우리 교단의 성남로에 속한 교회죠. 교회를 29개로 나누었습니다. 개척을 자꾸 시켜주고 보냈습니다. 대형 교회를 포기한다고 그랬습니다. 각 교회들이 자립을 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참 그분이 다른 분과 다른 것은 개척을 시켜주면서 교인들을 딸래 보냅니다. 장로님들을 보내고 교인들을 보내고 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자립하도록까지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꼭 우리 교단에만 세우는 교회가 아닙니다. 고신측에도 가게 하고 여러 가지 합신 그쪽으로도 가게 하고 물론 개혁교단, 우리 보수주의 교단에 속하도록 해서 멋있는 교회를 이룹니다. 그런데 이 이찬수 목사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미국의 뉴욕 리디머 장로교회를 설립한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입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입니다. 이분은 대형교회를 나누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소형교회를 말하는 분이 있어요. 큰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몸소 교회를 흩어서 보내면서 개척을 시키고 막 이런 분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 교단의 목사님께 존경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미국이 동성애로 꽉 교회가 막 돌아서 난리를 쳤습니다. 여성 안수에 대해서 막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뚜렷하게 말씀을 가지고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반대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팀 켈러 목사님. 그러면서 그분이 책으로 펴내면서 대형교회를 지향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거기에 가장 영향을 받은 분이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실천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던가? 그분이 20년 전에 갑상선 암이 걸려버렸습니다. 설교를 해야 될 목사가 갑상선 암이 걸리니까 어떻게 설교가 되겠습니까? 20년 전입니다. 20년 전에. 미국이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말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의사가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목회를 포기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모님이 늘 가까이서 간호를 했는데 그만 사모님마저도 여기 보니까 크론병에 걸려버렸습니다.
두 분 다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좌절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수도 없는, 교회가 큰 교회니까 수도 없는 성도가 찾아와 기도해주고 막 난리를.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에 불안이 넘치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밀려오는데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사모님이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손을 붙잡고, 목사님, 오늘부터 우리가 저녁마다 둘이 머리를 맞대고 기도합시다. 의사가 우리에게 저녁마다 약을 처방해 주면서 먹으라 하면 우리가 안 먹겠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 저녁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 둘이 머리를 맞대고 이때부터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때 진짜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큰 체험을 합니다. 두 분이 기도하다가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깨끗이 나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이 그의 목회관이 바뀌고요, 사상이 바뀌고요, 삶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대형교회를 이룰 때는 몰랐다고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인격적으로 자기를 고쳐주고 만져주고 자기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내가 정말 어려울 때 주님이 그렇게 해주셨다고 1:1 개인의 주님의 돌봄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는 대형교회를 포기한다고 말했습니다. 암으로 의사는 죽는다고 그러고 이제는 다 포기해야 되는 그 전량 속에 얼마나 염려, 두려움, 근심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무너져서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죠. 그가 바뀐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두려움으로 벌벌 떨었던 그 불신앙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똑바로 세워져서 엎드릴 때 저녁마다 둘이 손을 잡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금까지 도와주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나를 불러가실지라도 감사하는 그 신앙으로 회복될 때 하나님이 만나주고 치료하시고 고쳐주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크신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기도의 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의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수많은 어려움들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신앙의 문제입니다. 신앙의 문제입니다. 불신앙 때문에 우리가 환경에 휘둘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내일을 걱정하는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방법이랍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너희가 있어야 할 것 하나님은 다 아신답니다. 하나님 누구라고?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왜 못해 주겠느냐고 말하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엎드리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보이는 것 쫓아서 이것만 가지면 다 될 것 같은 게 문제입니다. 잘 보십시오. 진짜 이것이 해결되게 우리를 시켜줍니까? 성도는 기도의 영성을 회복해야, 하나님 품에 안겨야 우리는 염려에서, 근심에서, 불안해서 오늘 우리에게 수도 없이 밀려오는 이 쓰라미 같은 이 공포들,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대요. 우크라이나의 전쟁, 코로나 위협,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동성애 반대 집회에 참여했던 한 경찰관 같이 말이에요. 다 맡기고 내가 이번에는 참여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세워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신을 몰아내고 하나님께 나가서 힘을 얻을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지는 이 신앙이 오늘 또 우리 속에 있는 수많은 환경을 변화시키고 염려를 몰아낼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그랬습니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이번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2주 토요일마다 우리 교사들이 나와서 기도회를 했습니다. 잠시 모여서 공과를 나누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진짜 감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우리가 엎드리는구나, 하나님을 찾는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늘 이 여름 성경에도 임하도록 이렇게 강구 교사들이 깨어있구나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몰랐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수를 믿는 이력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직분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성도의 행복은 믿음 생활에 있습니다. 그 믿음 생활은 영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달에 중직자들이여, 기도 영성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한국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주일학교가 회복되는 길입니다. 이제는 지금까지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의 이름으로 구하랍니다. 그러면 너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염려를 몰아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해 기도합시다.